반갑습니다. 서장 할 차례입니다. 서장 109번째 시간입니다. 348쪽입니다. 뭐 법문을 누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공부라는 것이 이제 근원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근원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문을 듣고 이게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뭐 일터에 나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아니면은 뭐 360날 항상 이 근원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뭐, 어제가 있었고, 그제가 있었고, 한 달 전이 있었고, 1년 전이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아니면은 우리가 인생 100년이라고 치면은 100년 동안 항상 그 시간, 그 모든 시간, 공간 속이 다 이 일이지 하면서 우리 뇌리 속에 시간과 시공간상이 싹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1년 전이나 10년 전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양한 경험을 한 그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경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댁에서 나오셨거나 아니면은 그 어느 주소지에 있는 직장에서 나오셨거나 시공간이 있잖아요. 뭐 뿐만 아니라 뭐 내가 그 과거에 뭐 살았던 동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태어났던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이거구나라고 아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분별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을 받아들인 것이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나 무수한 공간일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분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마음자리라는 것이, 근원자리라는 것이 모양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고 보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모양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사실은 모양조차도 없는 것인데, 이 작은 것이 무한대의 어떤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대상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역사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 뭐 우리가 인류가 겪는 모든 거, 아니면 인류 이전의 어떤 역사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근원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공간과 그 시공간상의 모든 사건과 기록과 인물과 살고 죽은 그 모든 것들, 일어나고 사라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처럼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가사의하다 하거든, 이게. 불가사의하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까지도 이것이 창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도 놀랍고도 신기한 일인 것이죠. 우리의 기존의 어떤 상식으로는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일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잘 보시면 그 과거를 기억하던 1분 전에 어떤 일을 떠올리든 간에 그거는 떠올린 기억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게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무한의 어떤 저장고에서 길어 올린 듯한 기억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떠올린 하나의 기억인 것이고, 지식인 것이고, 생각인 것이고, 이미지인 것이고, 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라는 게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무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뭐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이제 불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떤 분별해서 그 경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순간에 담을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기 불교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미산이라는 건 무한대의 어떤 그 상들이죠. 뭐 인간의 역사 아니면 인간의 성취뿐만 아니라 어떤 지구나 우주의 그 모든 것이 마치 수미산이라면, 무한대의 그것이 수미산이라면 바로 지금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이미 여기에 있는 일인 거예요.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있어요. 그 말이. 겨자씨도 그래도 아주 미세한 식의 어떤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모양조차 없는 여기에 다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다 토해내기도 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이 시공간 속 수미산 속에 넣을 수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한대의 이 상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성적이지 않은 일이 아닌 게 아니냐 하지만 의심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1년 전의 일을 떠오르든 10년 전의 일을 떠올리든 100년 전의 일을 떠올리든 아니면은 그 이전의 역사를 떠올리든 다 지금 이 일인 거거든요.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일이 지금 이 일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이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우리가 의식을 갖고 분별을 해서, 아, 오늘 이분이 오셨네요, 저분이 오셨네요, 여기 오셨네요, 이런 식의 분별이 작동돼야지 현재의 어떤 이 상도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세가 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여기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시공간이 다 이 일이라는 거는 의심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이게 불교라는 게 지혜의 종교거든요. 지혜의 종교라는 거는 이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면 이게 거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게 바로 이거다. 3세가 이것인 것이고, 이 시공간이 다 이것인 것이고, 그 시공간에서 펼쳐진 모든 일이 다 이것인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다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이 손바닥 안에 모든 일이 다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어도 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수호지의 삼국지인가? 아니, 서유기. 응, 서유기. 아, 또 기억을 잘못해요.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셔야 돼. 서유기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원숭이가 이렇게 자기가 온갖 재주를 도수를 부려가지고 벗어난다고 하는데, 아무리 몇 번을 굴러가지고 아 이제 벗어났구나 싶어서 거기에 거기에서 자기 표시로 뭐 오줌을 쌌대나? 근데 부처님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그게 그 비유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나 자신은 이제 부처님 손바닥인 것이고, 이 마음인 것이라는 거죠. 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인데, 이 마음이 마치 마법사처럼 온갖 것을 다 창조해내고, 이게 우리가 창조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항상 진행 중인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이 상들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본성인 것이고, 그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런 게 있겠구나 하는데, 이제 또 정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직감적으로 와닿아야 되고, 이게 실감이 탁 와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이 일이라면, 그러면 아주 사소한 일조차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일조차 이 일이면은 손가락 드는 일도 이 일인 것이고, 탁자를 두드리는 일도 이 일인 것이고, 누구야라고 부르는 것도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설명이죠. 그렇죠? 탁자를 두드린다, 손가락을 든다, 종을 친다, 이게 이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 복잡해요. 왜냐하면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는 그냥
동시적인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드러날 때나 사물이 이렇게 드러날 때나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나 이거와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헤아려 가지고 뭐 생각이 끼어들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이 순간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데서 자꾸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직면한 이거거든요. 바로 직면한 이거지 이 이면에 모양이 없는 무슨 겨자씨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왜 그러면 틈이 생겨버려요.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면은 그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한 덩어리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 틈이 생겨버리면 그럼 불이법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 눈에 보이는 이게 이것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헤아려서 그래 이 모양을 비추고 있는 어떤 것이 마음인 것이지라고 헤아려 버리면 벌써 이거는 이원성에 떨어지는 것이다. 바로 즉각 이거 그러니까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이 상이거든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거를 놔두고 우리가 그래 모양 없는 거라 하고 뭔가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직면해 있는 이거를 자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본질이지 본질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불이법인 거에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눈만 열고 이렇게 보면 다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말고 뭐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면 찾아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게 따로 있다면 그거는 너무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요. 그거는 생각으로 작동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빌려서 뭔가 사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조작이에요. 근데 너무도 자연스러운 경험은 뭐냐? 지금 이렇게 저절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이 직면한 사실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이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위법이라고 하거든요. 무위법. 없을 무자에 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할 위자라는 거는 뭐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 위라는 거는 욕자하고도 같아요. 하고자 할 욕자.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어떤 행위나 마음의 움직임이 위거든요. 그럼 유위라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어. 뭔가 하고자 할 어떤 그게 아는 것이든 깨닫는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의도가 일어난 것이 유의법이에요. 근데 이건 무의법이라고 그랬어요. 무의법.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이다.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이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고 의도가 필요 없는 게 뭐냐? 소리도 저절로 이렇게 들리고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내가 이 의도를 갖고 안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때 시끄러워서 좀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들을 거 다 들으면서 법문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자연스러움은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거.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도 유의법이면요. 이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으려는 미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들리거든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뭐 느끼는 평소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그게 통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게 하고 싶은 생각만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생각은 일어나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문답을 할 때는 뭐냐면 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하죠? 공허하죠? 그 말은 그런 거 느끼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인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연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감정도 그런 식의 어떤 경향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익숙한 패턴대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성이지, 습관성, 경향성. 업이라는 게 경향성이거든요. 익숙한 패턴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감정으로 발현이 되고 어떤 유사한 어떤 상을 만나면 그 상에 대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던 기억이 딱 떠오른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 익숙한 패턴대로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이게 뭐 조작이 아닌 거예요. 그럼 통제가 돼야 되거든. 느끼는 거나 생각이 일어나는 거나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이렇게 만지면 아픈 거나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거든. 이게 다예요. 무슨 법이라는 게 고상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법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여야지 공이 돼요. 불교는 공사상이라 했거든요. 공이라는 건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이면에 뭔가 진실한 게 따로 있으면 그거는 공이 아니죠. 진실이 있는데 꿈 같은 우리가 보통 연기법이니 그러니까 우리 불이법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거대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다 꿈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세계는 꿈과 같다 이 말이 연기법이고 공인 거예요. 그게 불이법이죠. 불이법이라는 건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닌 것이고 경계와 마음이 둘이 아닌 거면은 우리가 무의적으로 드러나는 건 경계밖에 없거든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지 본질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벼워 삶의 무게에서 싹 벗어난다. 해탈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무거운 진실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그거 뭐 챙긴다고 바빠요. 그것처럼 무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챙길 진실이 없기 때문에 해탈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본래 해탈인데 원래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고정된 어떤 존재성이나 실체성이 있는 게 아닌데 내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분법에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허무한 것이고 진실한 마음이 따로 있어. 그것이 나를 구속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진실이 있으면 우리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이 경험이 다라는 걸. 모든 경험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눈앞에. 근데 진짜 이 허공과 같은 이 성품이 여기에서 이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가 없어 사실은 체와 용을 얘기하는데 사실 체가 없어요. 체가 있으면 자성이 있는 거거든. 용뿐이라 그냥 이 끊임없는 진행형뿐이라 이 끊임없는 창조성뿐이라 끊임없는 이 살아있음 뿐이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깨어 있음이 이면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이게 작용하고 있다 이게. 이거 마치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머물러 있지는 않아. 어떤 상이라는 것도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 흐름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 현상이라고 하지만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이거는 뭐죠?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머물러 있습니까? 이 육체가?
단 1초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사물이 머물러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개념 속에 있는 사유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누구라고 딱 이렇게 명사의 틀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 의자야 라고 해서 이 틀에 딱 집어넣어 버려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하늘 보면서 아, 저거는 새털구름, 저거는 양털구름, 뭐 저거는 무슨 그런 구름으로 보면은 진짜 그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양털처럼 막 포송포송한 구름을 보면 양털이 진짜 거기 있는 것 같고 새털처럼 이렇게 보드라운 느낌이 나는 걸 보면은 진짜 새털이 거기에 딱 있는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순간 인연 따라서 이렇게 무상하게 이렇게 항상성을 갖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유와 관념이 그거를 양털이야, 새털이야, 뭐야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면 뭐가 되면 존재가 돼버려요. 틀에 들어가 버리면. 그럼 뭐냐? 존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언제 새털인 적이 있고 양털인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금방 새털인 줄 알았는데 양털이 되고 양털인 줄 알았는데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고 우리의 이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개념화에 익숙하고 규정 짓는 거 익숙하니까 그 끊임없는 흐름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 사물이 보여, 사건이 보여, 존재가 보여. 어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한 중생의 병이다. 있음의 병에 걸려있다. 있음의 병. 있다는 병에 걸려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병에 걸려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도 아니에요. 없다라는 것도 틀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세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있다, 단상이견, 있다 없다가 다 틀이라는 거를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규정도 할 수 없는 끊임없는 이 깨어있음만이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다 드러난, 숨어있지 않은 진실이다. 진실도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요 진짜 공부하면서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세월이 10년이었어.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가 있다라는 그거. 그래 이건 현상이고 이거 물결이고 뭔가 물이 있어. 뭐 깊은 심연에 뭔가 내가 가보지 않고 다 닿지 않은 모양 없는 뭐가 있어. 이 한 생각에 10년을 내가. 근데 그거는 조작입니다. 우리 생각에 의지한 결과물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한테 경험되는 것이 이게 도인 것이지 도 공부하는 사람한테 투사되거나 표상이 되는 그거는 망념이라 망상. 공부 과정 중에 받아들인 고정관념이라 이거예요. 그 상을 부수는데 10년 걸렸다 이거예요. 물은 없습니다. 물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결만 있는데 곧 그 물결이 물인 것이지 물결 이면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이 물결침, 물결은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물결의 본질은 뭐 유동성이다 이거예요.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잔잔하게 출렁거리든 거칠게 출렁거리든 이 끊임없는 창조성이다 이게. 이게 다다 이거예요. 나 그놈의 물 때문에 물과 물결의 비유 그거 갖고 얼마나 익숙합니까 우리가. 물과 물결의 비유. 물결은 모양이 있는 것이고 물은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 없는 그것이 마음이다. 이 생각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의 비유를 할 때 물이라는 건 우리가 물이라는 실체성을 인정하는데 진정한 물은 뭐냐? 실체 없는 이 작용성이다. 이 깨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창조성이다. 그걸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 행위 가능성이다.
존재 가능성이야. 존재가 아니라 행위 가능성이다. 행이다. 행은 뭐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물인 것이지, 움직이지 않은 물을 있으면 그거는 무슨 망상이지. 그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챙길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눈앞에 드러나 있는 세계가 다이지, 숨어 있는 뭐가 있다면 그거는 이원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게 좀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살아 있고 예. 이게 생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지금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으면 경험하고 계시죠? 생동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있잖아. 이거 죽었습니까, 이거? 아니, 지금 살아있음을 증명했어요. 생각이 작동되는 건 살아있음 아닌가요? 네, 맞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 이것도 죽어있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쵸? 누가 죽어 있습니까? 어? 누가 죽어 있습니까? 아니, 법이 죽어있으면, 이게 죽어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죽어있으면요, 이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게 머물러 있는 것도 우리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벽도 살아있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TV 모니터에 우리가 사진을 띄운단 말입니다. 사진을 띄우면 끊임없이 빛을 비춰야지 정지된 화면이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요. TV 그렇잖아요. 우리 정지된 화면도 경험하는데 계속 그 전류가 들어가야지 그게 정지된 화면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된 화면이나 움직이는 화면이나 이 빛을 계속 끊임없이 쏘아주지 않으면 그 상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대상에 떨어져서 멈춰 있으면 이거는 죽은 것이다.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다. 그 어떤 기준점을 대상에 두는데, 멈춰 있거나 움직이거나 본인이 빛을 쏘지 않으면 이게 멈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비추지 않으면 이게 멈춰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비추지 않으면 없죠. 그렇죠. 없죠, 이게. 드러날 수가 없죠.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비추고 계시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그 비춤은 그 죽었습니까, 그게? 계속 끊임없이 비추고 있잖아요. 마치 그 TV 모니터에.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걸 느끼지 본인이 비추고 있다는 건 아직 못 느낍니다. 아니, 이게 드러나면서 느끼는 것이지 따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따로 성을 따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이라고 할 때의 그 체험은 어떤 상과 따로 분리된 성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과 따로 분리된 어떤 실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하 하는 거, 그냥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을 떠나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이 없으면 그 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이 상이 드러날 때 이게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상이 없을 때 언제예요? 깊은 잠 속에 상이 없죠. 그때 체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깨어서 활동할 때 우리가 이걸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깨어서 활동한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활동할 때 이것을 체험하지 깊은 잠 속에서 체험하지 않아요. 이게 있잖아.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죽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말도 좀 너무 세간적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를?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그 변화하는 상을 계속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이게? 이거 아무런 의도 없이 다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있죠, 있잖아요.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죠. 있잖아요, 이거.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따로 우리가 살펴볼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어디 뒤돌아서서 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눈 가는 데마다, 손길 닿는 데마다 진실이 있다 했지, 어디 따로 진실이 있는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눈길 가는데, 손길 닿는데 바로 이것인 것이지 따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면서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이거는 늘 경험하고 있는 건데, 세수할 때 코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만지잖아요. 볼 때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볼 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어요.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따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거기에 일상 다반사에서 경험되는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거다 하지, 이거 이면에 뭔가 숨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헤아리고 따져야 될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다 망상이라, 망상.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뿐이에요. 그냥 직면에 있는 거. 직면에 있잖아요, 거사님. 이거는 무슨 헤아리고 따지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일 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 없이 두드리는 거. 뭐 뜻이 있어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직지라고 하는 게 곧바로 가리킨다. 직지라는 건 곧바로 가리키지 뭐 헤아리고 따지고 이해시킬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다. 있잖아, 이게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상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상이 드러날 때 항상 이것이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불이법이 돼요. 따로 있으면 이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냐? 드러나는 상 이면에 뭐가 있어. 이 미련 때문에 이걸 깨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찰나적으로 자기 생각에 떨어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에 속아가지고. 그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 하는 거예요. 진실은 다 드러나 있다. 숨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아서 작동되는 거라면, 이것이 다 하는 거라면 우리가 마음 쓸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정, 안정, 쉬어진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것이 다 하고 있었다라는. 내가 한 거는, 내가 해왔다는 거는 다 망상이었고 진짜 이것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이거 아닌 적이 없어요. 이 일이 아닌 적이 있어요. 가장 그 밑바탕에서 이것이 다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 내가 살아왔어. 내가 뭘 했어. 그거는 생각이에요. 망념이에요. 망상.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뭘 나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얼굴? 아니면 뭐 어떤 식의 어떤 캐릭터? 아니면 뭐 키 몇 센치, 몸무게 몇, 이름은 뭐 호적 등본 떼고 몇 년 며칠, 뭐 어디서 태어난 거? 좋아요. 그걸 나라고 칩시다. 몇 년 며칠 태어난, 어디서 태어난, 엄마 아빠 누구, 그거 가족 등본이 증명해 줄 거고, 주민등록 등본이 증명해 줄 거고, 지금 내 이름 같은 경우 거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외모,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성향, 기질, 그 다음에 뭐 이력서에 써 있는 내용, 과거 기록. 그게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나라고 마치 그 모든 거를 악교풀로 엮어가지고, 그걸 뭘로 엮어? 사유로 엮어가지고, 의식으로 엮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개교한다고 그래요. 개교. 사량 분별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나로 만든다. 근데 우리의 작업은 뭐냐? 그 악교풀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체 작업. 그게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마치 뭐였더라? 허수아비처럼 모자는 아빠 모자, 옷은 엄마 모자, 몸뚱이는 뭐 다리는 어디에서 갖고 온 다리. 그것을 엮어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사람 같아. 그게 나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왜 동사무소에 가야 되냐고.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동사무소 직원이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내 이름, 생년월일은 다를 수가 있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버려진 그런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요즘도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친자 확인 소송하는데 아버지가 거부한다고. 몰랐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의식이 성장해서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남겨진 기록을 갖고 찾은 게 아니라 무슨 DNA를 이렇게 저장하는 어떤 거기에 자기 어떤 그거를 보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는데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니까 물었지. 묻고 보니까 걔의 할아버지가 자기하고 자기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달라고 하니까 안 만나주는 거야. 나는 그런 자식 둔 적이 없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 법원에. 근데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니까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 근데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왜 만나려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를 알려고. 아버지가 궁금한 게 나를 낳아준 엄마를 알려고. 근데 거기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누군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없어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물음표일 뿐이야. 근데 만약에 알면 취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라고 규정 짓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데리고 와서 엄마라고 했다고 칩시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 만약에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자기 친모라고 알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사실이죠, 그러면? 누가 진짜 나의 엄마죠? 나한테는 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한테는 친모인 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잘 살펴보면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친모라는 그분이 나타났는데 내가 마침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어. 의식불명이야. 옆에 있는데도 나한테는 이젠 친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한테 누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거를 덮어놓고 믿고 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그래서 잘 봐야 된다 하거든. 잘 보고 잘 봐야 된다. 그냥 덮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안 보려고 해도 잘 보이죠, 사실은. 우리 공부하다 보면. 왜냐면 마음이 분별이 멈춰지게 되면 멈춰질수록 이게 뭔가 물이 투명해질수록 바닥이 잘 보이듯이 저절로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끊임없이 저 진짜 백조의 호수, 우아한 백조, 겉은 우아한데 속은 얼마나 물에 뜨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발버둥 치는지, 그 조작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나라고 뭐 진짜 친모라고 칩시다. 근데 그 엄마를 둔 나는 1시간 전에 내가 아니거든요. 몸은 다 변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변하고 있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프면 안 되고 병들어서 죽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아파, 병들어 죽는다. 그럼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뭐가 이게 의심스러워. 뭔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보다 보면 이제 보여요. 조작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선의 선은 주로 이렇게 지혜, 그러니까 명, 밝아짐, 깨달음, 마음에 이렇게 밝아지는 거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는데 그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그 깨달음 공부를 얘기할 때 탐진치를 개정해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닦아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 공부 과정에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개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의 세계, 뭐 이 몸을 나라고 아는 세계, 어떤 의식을 자기라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런 식의 그 공부 과정에 의식 상태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욕망의 세계는 욕계이고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때는 색계이고 그다음에 어떤 의식 상태, 어떤 상, 이미지나 어떤 모습, 정신 세계 속의 어떤 상을 나라고 동일시를 부여하는 게 무색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여정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원래는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나는 무상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깨달아도 이건 변함이 없고 깨닫지 않아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을 나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노병사의 고통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무상한 거는 변하기 때문에. 근데 깨달으면 나라는 게 실체가, 내가 알고 있던 나라는 게 실체가 없구나. 그냥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나라면 나이구나. 근데 뭐가 실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이것이 다일 뿐이구나라고 알면은 이게 뭐 늙든 뭐 병들든 그 크게 끄달리지 않겠죠. 물론 습관성이 남아있으면 흔들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게 내가 나일 때와 내가 아닐 때는 천지 차이의 어떤 그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법은 사람 사정을 안 봐줘요. 사람이 어떻게 살든 고통을 당하든 아주 자유롭게 살든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이 깨닫고 법답게 살면은 고통이 없는 것이고 그 착각을 나라고 알았을 때는 괴로운 것이 그 차이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실질성이 없는 것인데 이 사실이 어두우면 자꾸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상을 대상으로서 사량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생기면 그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어떤 뭐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경험을 하고 있다 할 때는 분명히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을 경험하는 내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또 원래는 하나인데 의식이 똑같은 의식일 뿐인데 둘로 보는 거라 분별로.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유의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아무 일이 없는데 어둡기 때문에 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순일무작 아무것도 분별된 상이 없으면 둘로 볼 이유가 없는데 이게 천변만화 다양한 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높죠. 사람을 다 현혹시키기 좁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것이 나중에 화딱지가 나기도 해요.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도대체 왜 세상은 이런 것이야? 처음부터 그런 오해의 요지가 없게 창조되면은 뭐 우리가 번뇌라는 것도 있을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망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왜 그래야 돼 하는 게 바로 망상이거든. 익숙한 해석 구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뭐냐? 내가 이 대상을 경험하면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 그럼 좋은 꽃을 보면 좋은 느낌, 똥을 보면 더러운 느낌. 그럼 우리는 뭐냐? 거기에서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대상이 생기고 내가 분리된 내가 생기면 그게 자아가 형성된다 하는 거거든요. 존재가 돼버리면 이 어떤 유의 조작하는 이런 식의 행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이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쪽으로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일 때는 내 아닌 것이 생기면서 이것이 나의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노력해. 분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라. 인정투쟁, 존재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살님 얘기할 때 내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내 스스로 보니까 너무너무 쪽팔리더라. 왜? 모든 선행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식의 사랑을 베풀든 자비를 베풀든 동의는 나를 위한 거였어. 그러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나를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이 나인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근데 분별은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커서 뭔가 돈을 벌려는 것도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의사가 되고 싶은 것도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가족들 건강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가까운 사람들 그래야지 나를 위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위한 노력이었고 그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였고 그것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요. 너무 치사하고 더럽거든. 행동하는 것이. 다 속은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거. 포장은 그럴듯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냥 다 밖으로 의식이 밖으로 향해 있을 때는 그냥 포장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악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의 포장. 근데 그 속을 보니까 그게 착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다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까 얘기처럼 쪽팔리더라 이거예요. 너무 잘 보여서. 근데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저도 상당히 그랬어요. 너무 이기적인 면이 보이고 너무 치사한 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 어디.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었던 거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것도 여전히 이게 나이기 때문에 느껴진 쪽팔림이죠. 이게 내가 아닐 때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일 때는 뭐 굳이 그렇게 그런 어떤 경험에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이다. 공부 과정 중에.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나 자기한테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도 상이라는 걸 보게 되지 그걸 의미 부여해서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변화된 게 뭐냐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고 남아있지 않아요. 이전의 거는 좀 기억도 되고 그러는데 공부를 뭐 체험을 하고 변화되면서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나인 것은 몸이 아니고 이 몸이 살아온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현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관심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뭘 이뤘는지에 뭘 알았는지에 마음이 안 가니까 이제 이게 메모리가 안 되는 거야. 기록이 안 되는 거야.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에 무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가 안 되는 거,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지나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취착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에 안거나 경험한 거나 본 거나 들은 거나 그 상의 마음이 없이 그냥 이 항상 현존하는 이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뭔가 치매 걸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살님들은 병원에도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자꾸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나라는 거는 기억의 총체거든요. 기억에 살아온 어떤 히스토리에다가 지금 이 감각적인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나라고 여기고 이게 존재가 되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라고 동일성을 부여하는 게 우리의 자아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는 겨우 나라는 것은 기억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망상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득 여기에 딱 이 자리에 딱 자각이 되면서 정지돼 있는 듯한 의식이 뭔가 막 과거로 뻗어나가지도 않고 경계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탁 눈앞에 멈춘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잘 보여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억 작용이나 아니면 감정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일라 해도 잘 보여. 이게 뭐야? 정이, 선정이거든. 선정, 정.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죠. 개정해를 얘기하는데 개는 그렇다 치고 보통 우리 이 선에서는 뭐냐면 정해 쌍수 얘기해요. 정해 불이. 이게 아주 중요한 유세예요. 이 공부의 핵심 뭐냐? 정해 불이. 정해 쌍수. 기존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개를 익히고 정으로 들어가서 해를 뽑아낸다 이 구조인데 이 공부는 뭐냐? 단박에 해로 들어가서 정해 쌍수해야 돼. 근데 해만 드러나 있어는 안 돼요. 정이라는 건 안정이거든요. 조작이 멈춰지는 게 정이에요. 이걸 쌍으로 공부하는 게 우리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특히나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 과정 중에 뭔가 부조화를 느끼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선 공부할 때의 가장 큰 부조화는 뭐냐면 정이 약한 거예요. 정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조작을 이렇게 살피면서 공부하지 않고 꼭 이렇게 뭔가 답답함 속에서 꽉 막힌 상태에서 분별이 없는 자리가 확 드러나고 나면 이 자리는 뭔가 의심이 없는데 자꾸 마음이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존재가 따로 있는 것, 이 자리 따로 있는 것 같고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뭔가 지나면 뭔가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고 그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유의 조작하는 거를 보질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이게 헤아리고 따지고 취사 선택하고 있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심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나는 둘이지 여전히? 이거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가 따로 있다라는 거는 존재거든요. 따로 있다는 건 존재. 근데 아까 얘기했죠. 존재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존재를 만들고 있다. 그거 뭐 동일시하고 있고 대상화하고 있고 헤아리고 있고 취사 선택하고 있고 유의 조작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라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그게 뭐냐? 멈추는 거예요. 이게 정해가 쌍수가 안 되면요. 공부가 조화롭지가 않아요. 다 알아듣겠는데 내 현실은 아닌 거야. 뭔가 번뇌가 남아있는 거. 끄달림이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유의 조작을 멈추게 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작이 멈춰지지 않으면 괴로워요. 삶은 고라는 것이 괴로워, 불만족스러워. 그게 왜 그러냐? 뭔가 얘기했죠. 뭔가가 있는 거야.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마음속에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만 되면 불쑥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불쑥불쑥 일어나듯이 마음에 가두어 놓은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불쑥불쑥. 그걸 뭐라고 해요? 집기한다. 모여 있는 것이 일어난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일어난다. 근데 그 유의 조작하는 그거를 스스로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같이 해야 되면 이 자리만 알았다고 해서 번뇌에서 해탈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냐? 자기 마음속에서 조작하고 유의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끝나야 된다. 그럼 그 끝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뭐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을 잘 봐야 된다. 그럼 분별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일으켜서 써버리면 계속 유의 조작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근데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습관성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가 실체가 없다는 걸 잘 보면서 그 따로 붙들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제 점점 멈춰질 것이고. 처음에는 이것을 자각하고 나서도 뭔가 두렵고 우울하고 뭔가 괴로운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이게 뭔가 이거를 체험하면 좀 훅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어요. 좀 사소하게 집착하고 있던 것,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았던 것들은 이게 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강하게 사로잡히지 않은 것들은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외모나 모양적인 거에 큰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나라는 어떤 존재감 아니면 그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뭔가 아주 무슨 그 알코올에 의존했던 사람은 그게 너무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향성이 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 좀 자의식에서 좀 멀리 걸쳐져 있는 것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감각적인 것들은 좀 빨리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나라는 존재와 나와 아주 가까운 존재의 생사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것도 사실 나 때문에 그게 집착의 대상이 된 거죠.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거는 크게 연연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서 평소에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집착된 어떤 경계가 이렇게 탁 그 조건화돼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면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휘둘려가지고. 근데 그럴 때, 이게 다 망상인 줄 아는데 왜 이게 떨쳐지지 않지? 해도 그만큼 강력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거의 내일 죽을지도 몰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거의 죽은 사람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거 평범하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집착했던. 근데 그때 그거 생각 안 하고 싶어.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아무리 합리화해도 떠오르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라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조작을 멈춰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회피하지 말고 그거에 의미 부여해서 자꾸 딴 쪽으로 회피하고 조작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게 그냥 남아있어요. 강화가 돼.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받아들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 유의 조작하지 않는다. 그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내 뜻에 맞게 이 상황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지. 받아들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조작이 멈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조작이 존재를 만들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럼 조작이 멈춰져야지 그것이 이게 뭔가 의도한 대로 바꾸는 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상황을 바꿔서 그걸 탐하는 게 욕탐이거든요. 그러니까 욕탐이 모든 존재를 만든다 그래요. 그럼 뭐냐? 조작이 멈춰지는 거야. 조작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받아들임이라는 거는 무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 간디의 그 운동처럼. 저항하지 않음. 그게 바로 조작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회피하지 않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작하지 않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너무 강하게 묶여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조작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멈춰지다 보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보이면 이것 봐라.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조작이 멈춰지면서 자유가 있으면서 이제 더 깊이 집착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웬만큼 힘이 붙어요. 거기서 뭔가 소위 말해서 버티는 힘, 조작하지 않은 힘이 이렇게 붙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뭔가 살짝 불편함이 일어나도 막 강력한 괴로움이나 고통이 아닌 그냥 살짝 일어나는 번뇌여도 이거 뭐가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는 식의 그게 보여. 불편함이 일어나면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는 게 있는 거나 뭔가 집착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고 대상화에 떨어져 있다는 게 보이면 힘이 붙으면 어떻게 돼? 그제서야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놓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붙어야 돼요. 이 공부에 어떤 이 익숙해지면서 놓아버릴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처음엔 놓아버리지 못해.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놓아버리고 싶어도 자꾸 이게 더 먼저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 그럼 그건 뭐냐? 조작을 멈추라. 그걸 내가 직면하라. 그냥 이게 헤아리고 따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그걸 멈춰라.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도 이거거든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괴로워도 이거고 법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까딱하지 않는다. 괴로워도 이거고 즐거워도 이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조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익숙한 어떤 패턴대로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멈추는 거죠. 조작을. 그것이 뭐라고 이게 무심해져라. 무심하라 하거든. 무심하라. 선에서 무심하라. 그러다 보면 이제는 조그만 불편함이 일어나도 자기가 뭐에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금방 그게 보이고 그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 끄달리지 않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정해가 힘을 얻고 이게 정자는 고정 정자거든요. 마음이 탁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면 잘 보여요. 안목이 열리고 그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또 마음이 산란해지는 게 뭔가 예외를 두고 있었던 게 대상화돼서 따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놓아버리게 되고 이게 쌍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정해 쌍수라고 보조지는 스님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쌍으로 닦아 나가는 공부다 이거. 근데 기존에는 순서대로 신수 신법 해가지고 몸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연기법을 보고. 근데 이건 바로 법으로 들어가. 뿌리부터 들어가서 그 뿌리 위에 기생하고 있던 것이 해체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죠. 다닐 이유가 없거든. 단지 놓아버릴 일만 있는 것이지. 밝아질 일만 있는 것이지. 그렇다. 덜 밝아지든 더 밝아지든 이 일이라는 건 스스로 분명할 것이고. 다니진 않죠. 자기 스스로가 크게. 옛날에는 여기 알아차림 하다가 이게 안 돼 하면 또 저기 가고 이게 방황이 끝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경계 위에서 놀았던 거예요.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수행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건 바로 주객이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서 그 위에서 우리가 습관해야 된 습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고에서 해탈하려고 공부를 해요. 근데 고에서 해탈하려면 법에 밟지 않으면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습관성, 여전히 유의 조작하는 습관성이 끝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밝아야지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내가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살았구나. 제대로 된 법다운 습관을 길러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습관이 남아있으면 분리감에 떨어지죠. 시시각각. 그게 참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가 그게
당나라 시대에 나온 조사선의 공부든 뭐 가나선의 공부든 전혀 부처님이 당시에 말씀하신 그거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거, 그 멸진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실체 없는 이것이 이 세상임을 바르게 보고 실체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에 뭔가 머무는 게 있으면 그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존재를 만든다 했잖아요. 뭐가 있으면 그게 실체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 망상 분별을 의식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뭘로 취착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냥 놓아버리면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실체 없는 이 실상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당연히 법답게 사는데 거기에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끄달릴 나도 없고 끄달릴 대상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만 분명해지면 뭐 그런 정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뭐 따로 닦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안목이 분명해지면. 근데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아. 그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가 발달 장애 아들, 이게 자폐 치료하는 자폐 이유가 뭐냐면 뇌의 불균형이거든요. 불균형. 그러니까 좌우뇌가 너무 불균형한 거예요. 우뇌가 발달하면 좌뇌는 아예 그 어떤 그 기능이 떨어지고 우뇌가 아주 발달하면 좌뇌가 아주 기능이 떨어져. 이 부조화 상태. 이게 이제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걔가 발달한 그 뇌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대화시키면. 그런 게 일본에서도 있어요. 그 치료법이. 우뇌가 발달한 애, 자뇌는 발달하지 않은 애. 그럼 얘를 어떻게 치료하냐? 잘하는 쪽을 아직 극대화시키면 이게 연결이 된대요. 이게 좌우뇌가. 그래서 그런 치료하는 법도 있거든요. 마치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철저하게 밝아져 버리면 다 보이는데 뭐.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건 이론인 것이고 왜냐하면 밝아지면 마음의 끄달림이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거 체험하니까 자기 속에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던가요? 잘 보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보고 싶어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분별하는 모습이. 유의 조작하는 모습이.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행위하는 모습이 자기만을 위해서 행위하는 모습이 잘 보이더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혜가 밝으면 아 이게 조작이구나라는 걸 알면 멈춰지지 않을까요? 유의 조작이. 그렇죠? 자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은 그걸 내려놓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저는 공부가. 그렇게 보고 또 옛날 선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해를 얘기를 하거든. 정해. 그래서 뭐 5분 법신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ян신 막 이런 식으로. 그건 뭐냐면 이게 정해가 이렇게 원만하게 갖춰지면 해탈, 자제한 행이 나온다. 이거. 자제한 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탈직연신. 아, 생사가 없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보게 된다. 이거. 그게 해탈직연. 생사, 내 몸이 생멸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생사가 없구나, 삶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게 해탈직연. 그러니까 이게 정해가 이게 쌍으로 이렇게 닦아지면 자제할 수밖에 없죠.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의 조작하는 게 있고 뭔가 존재가 있으면요 걸려 넘어져요. 조작하는 게 없고 그 존재가 없으면 걸릴 게 없는데 그럼 자제하죠 당연히. 자제하면 실체가 없는데 뭐가 살고 죽음이 있겠어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의 어떤 그러니까 쌍으로 공부하는 거에 다른 버전일 뿐인 것이죠. 공부가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저의 어떤 그 공부의 경계로 해서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좋고 나쁜 경계, 그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기서 조작을 멈추는 거, 취사 간택하는 거를 멈추는 거. 그것이 사실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멈춰지기 시작하니까 아, 공부란 이런 거구나. 조작을 멈추는 게 공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냥 그것이 한 번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정. 근데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모르다가 헤매다니다가 싹 올라가니까 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경계가 펼쳐지더라. 그게 조작을 멈추는 게 아주 공부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체험했는데도 뭔가 끄달리고 불편하고 뭔가 둘인 듯한 느낌, 이 마음 따로 있고 대상 경계 따로 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대상을 존재로 만드는 유의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 조작을 멈추는 게 이 공부다. 그다음에 한번 서장 보겠습니다. 화두를 자신에게 말해줄 때에는 여러 솜씨를 발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곳에서 분별하지 마십시오.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이치의 길이 없어지고 맛이 없어져서 마음이 초조하고 갑갑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자신이 목숨을 버릴 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경계를 만나서 곧장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계가 바로 부처되고 조사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대해종고 선사는 이제 가나선 방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대해종고 선사는 가나선으로 공부 안 했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화두를 자신에게 말해줄 때는 여러 솜씨를 발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헤아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먹고 뭘 알려고도 하지 말고 뭘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솜씨를 발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아무런 헤아림도 알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다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곳에서 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분별을 틀어막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유, 생각 막 떨어지고 경계에 떨어지는 거를 마치 검처럼 잘라내는 게 이제 무거든요. 조주 무자나 이목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나면은 기쁘면 또 기쁨에 떨어지고 성나면 화냄에 떨어지고 슬픔, 즐거움 이런 데 떨어져서 막 분별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럼 새 나가는 거다.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이치 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치라는 건 이해, 헤아림.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만약에 교주 무자를 이렇게 제시했다면 뭐 이렇게 화두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열반경에서 모든 것에 다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그러면 왜 없다고 했는고 이런 식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치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이게 더 어떻게 효과적인 거죠. 생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이치의 길이 없어지고 맛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치의 길이 없어지고 헤아림이 끊어지고 맛이 없어서 거기서 감정이나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 마음이 초조하고 갑갑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어디로 새나가진 못하는데 법이 밝은 게 아니기 때문에 꽉 이게 바로 무몽간이거든요. 어디 나갈 길이 없는 거야. 뭔가 나가려는 경향성은 있는데 문이 안 보이니까 꽉 막힌 듯한 답답함. 근데 그때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입니다. 이게 좋은 때다 이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법문 듣고 이해가 될 것 같을 때는 오히려 이게 뭔가 새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치로 떨어지고 느낌으로 떨어지는데 듣다 보면 도대체 예전보다 더 모르겠고 답답할 때 이때가 바로 주객이 나는 이것이 끊어질 때이다.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경계를 만나서 곧장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 이거예요. 후퇴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은 경계가 바로 부처되고 조사되는 소식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번에 이게 탁 뭔가 돌이킴? 이게 있으면 거기서 살 길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코앞에 있어요, 지금. 요사이 묵조에 삿된 스승들은 다만 말없음을 지극하게 여겨서 위음나반의 일이라 일컫고 공급 이전의 일이라 일컫고 깨달음의 문이 있음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속임수라 여기고 깨달음을 두 번째 일이라 여기고 깨달음을 방편의 말이라 여기고 깨달음을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말이라 여깁니다. 이와 같은 무리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속이며 남을 잘못 이끌기도 하고 스스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가 좀 익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깨달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도 없다. 만약에 깨달음이 따로 있다면 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묵조선, 그러니까 이게 묵묵히 스스로를 관주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대에 되게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삿된 스승들은 다만 말없음을 지극하게 여기서 말을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위음나반의 일이라. 위음나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소식이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게 위음나반의 소식이라는 거.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위음왕불이 최초의 부처인데 이 위음왕불이 세상에 나오기 전 일이다. 세상이 드러나기 이전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이전의 일이다. 공급, 이게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 소식이다. 이게 본질이다. 불성이다. 뭐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일컫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걸 마음이라고 여기고 깨달음의 문을 있음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속임수라고 여기고 깨달음을 두 번째 일이라고 여기고 깨달음을 방편의 말이라고 여기고 깨달음을 사람을 교하기 위한 말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깨닫고 나서에 할 수 있는 얘기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은 다 망상이다. 이거. 문득 자성을 깨닫고 나서 이것이 온전히 이렇게 다이고 보니까 내 깨달음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었구나. 그게 되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깨닫지도 않고 깨달음 없다 그러면 깨달음 없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 상에 빠지는 거야.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모든 분별 망상이 이제 조복이 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깨달음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은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있는 깨달음은 없지만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은 없지만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깨달음이 없다라는 그 규정은 아니에요. 상을 부수는 일이지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이게 드러났을 때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본지에 발을 디딜 때와 본지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허공에 부웅부웅 부유하듯이 살 때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고 그냥 이해로 알고 받아들여서 깨달음 그런 거 없어. 그냥 묵묵히 생각을 끊고 여기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수행이다. 이와 같은 무리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속으며 남을 잘못 이끌기도 하고 스스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공부가 조화로워야 된다.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는 밝으면서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워져서 뭔가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지면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자재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뭐가 있다, 뭔가 존재를 만드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뭔가 대상의 의미를 두고 그거를 하나의 존재로 만드는 분별 작용에 떨어졌을 때 그게 존재가 되고 걸리는 어떤 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것이 밝아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게 어떤 기본 베이스이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조작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신신명의 첫 구절이 그거예요. 지도문안 유혐간택이라.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은데 간택하는 것, 취사 선택하는 게 조작이거든요. 그거를 꺼려 할 뿐이다. 나중에 한번 신신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증도가와 신신명의 차이는 뭐냐면 증도가는 지혜, 이 깨달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다면 신신명은 정, 선정, 유의 조작하는 마음을 부숴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숴내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다 원만해져야 돼요. 증도가하고 신신명이 하나는 어떤 지혜 쪽에 좀 포커스를 둔 거라면 신신명 같은 경우는 이 사량, 개교, 조작하는 마음을 이게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게 신신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면 이걸 한번 신신명도 진짜 볼 필요가 있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